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가 앞부분, 여러분이 뒷부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번 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지금 읽은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지만 그가 당한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예수와 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내내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십자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빌라도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와 또 십자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십자가. 오늘은 바울과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육신으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는 한 10여 년,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 신앙 고백은 내내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가 지혜나 능력이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가장 귀하다고. 저는 비교적 눈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안경을 쓰지 않고 정말 눈의 건강으로 잘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근데 수년 전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나와왔지만 지금은 늘 책을 보거나 설교 원고를 쓸 때, 인터넷 할 때는 제 사무실에서는 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글자가 자꾸만 이중으로 겹쳐 보이고, 또 집중하려다 보니 자꾸만 이마살이 찌푸러지는 것 같고, 또 책을 오래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경을 이제는 이렇게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니 눈에 불편함이 없이 여기까지 그래도 책을 보고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참 감사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이면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린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또 사심을 지우고 여러 고려할 사람들, 상황들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게 보려고 애쓰지만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 집중력을 상실해 버리고 편향된 시각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균형을 잃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능력이 균형을 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꾸만 부분을 보고 사시가 되어지고 편향이 되어져 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혜가 많이 쌓이고 분별력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편향의 시각은 여전하고 오히려 고집이 더 늘어나는 우리 연약함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제대로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주변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르고 정확한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중요한 바라보는 것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왜곡된 우리의 눈길, 이 시선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도 안경을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 안경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보도록 만드는 그 영적 안경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바울이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확신의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 사람이에요. 남을 죽이면서도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남을 힘들고 핍박하면서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그게 부끄럽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바울은 내가 나를 붙들지 않겠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어. 내가 세상을 보려고 할 적에 세상이 내게로 오려고 할 때에 나는 그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판단하겠어.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과 역사,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역설적이에요. 절망스러운 세상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죽고 망할 인생과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죽을 것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배반, 백성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됨, 군병들의 희롱, 대제사장, 기득권자들의 정말 이 못된 심성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보여요. 거기 구원의 놀라운 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서 위축되어지고 가슴앓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서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부분적으로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장이죠. 상황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이 됩니다. 삶은 불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기 상황, 그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과 역사,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살리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의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세상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생각나면서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나는 교만합니다.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함과 사랑은 없어지고 타인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 그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람들, 그 상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대가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용납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없이 자신을 보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의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는 보이지를 않고 내 의가, 내가 맞았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의가 붙잡아지는 순간 나는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진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서기에 부족한 죄인된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랑하는 자,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머리를 수그리는 거예요. 겸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겸손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나는 언제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바울,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사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늘 내가 죄인이야, 이 고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 고백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었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자기의 의와 능력 때문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고백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바울에게서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적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육정의 이 존재가 예수와 더불어 죽은 것, 이것이 바울에게 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붙드는 초심을 언제라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의,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돼.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앞에서 무슨 자랑하겠어요? 생명까지 주신 분 앞에서 뭘 더 자랑하겠어요? 결국은 예수 앞에서 자랑하라,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교만처럼 꼴사나운 게 없어요. 그리고 겸손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있으면 자신의 의를 붙들게 되고 흉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머리를 수그리고 겸비한 자가 되어져요. 십자가를 붙든 겸손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 세상을 보면 세상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죄가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은 저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타인을 바라보기예요.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싫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천하고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을 보면 저들과 내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귀한 분들을 일찍 만났더라면 저들도 달라졌을 터인데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덕이죠.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건데, 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저 인생이 달라질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믿었다고 그를 정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면 저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이니 내가 저를 함부로 미워하고 업신여겨서는 내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을 지배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인정한다. 너를 긍정적으로 보겠다. 너도 귀한 존재야.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목회 중에 교회 안팎의 여러 역할을 맡다 보면 참 힘든 사람들이 있다,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깨달아 봅니다. 멀리서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잠깐 함께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가까이에서 함께 오래도록 먹고 마시고 함께 계속 있다라는 거,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내 안에 어쨌든 용납하려는 내 안에 용기와 어떤 시간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붙든 곳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왜 강단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교회 구석구석 여기저기에 성도들의 옷에 여기저기에 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까? 그거 그냥 모양새 폼이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관통해서 십자가 안목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고 몸부림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관점으로 모이면 평화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관점, 자신의 의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필히 갈등이 역사합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사람들, 절대로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로 자신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십자가 목회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 코린트 지방에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시간에 목회를 했어요. 그야말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부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있고 말을 언변에 아주 그냥 합리적인, 논리적인, 설득이 강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도 대단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고 신비한 영적 경험도 많이 갖고 있는 교회, 정말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리워진 거예요. 나 바울파, 나 베드로파, 나 아볼로파. 아예 이게 그렇잖아. 우린 예수파야. 파가 갈리워져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을 벌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 분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하려고 이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아예 1장부터 직설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저들의 안타까운 분쟁을 종식시킬 방법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저들의 분쟁을 종식시킬 방법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패배의 자리잖아, 죽음의 자리잖아, 나약한 자나 저
천대받는 노예나 식민지나 저 사람들이 저거 지는 거지.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믿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성도들이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보지를 않고 십자가 바깥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짜고짜 십자가의 도로 문제의 핵심을 찔러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위에 신령한 은사까지 받고 나니까 교만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핵심이 한번 얘기해 보자. 누가 더 옳은 거야? 우리가 한번 기대기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해야 한다. 성경 공부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사 체험을 한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안 것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맞잖아. 네가 본 건 틀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귀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정작 교회가 세워진 본질 이후 교회가 사역하는 핵심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턴다는 거예요. 맞아요. 헬라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 경험과 그 신비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힘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언변과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까지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태도,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불화에 모든 평화가 깨지는 전쟁의 원인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근본 속에 너희가 십자가를 놓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사람들을 보았다면 너희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고 그가 용납되어질만 했을 터인데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너희를 보았으니 너희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맞잖아. 자기 의의가 너무 확고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은사, 언변, 지식이 이게 은혜가 되지를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붙든 자는 결국 타인의 의의는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죄인이 모여 있으니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으면 교회는 필히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다툼과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실망해하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해소하고 사랑과 용납으로 때로는 엄히 잘 다스려서 해결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내가 재판관으로 풀 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십자가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늘의 포항 오천교회, 오늘의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별로 희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다 약하고 다 뭐가 나 있고 우린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린 건강해져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주님만 옳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 보면 세상이 달라져요.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요. 바울의 고백,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꼭 회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리라, 다시 한번 본질 결심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돼, 이 결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가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처에서 허물어지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또 인간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지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내가 옳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하는 논리가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말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통합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통합을 실제 행동화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안경으로는 제대로 안 돼요. 십자가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 사순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이 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마냥 불쌍하고 마냥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를 나선 거 아닙니까? 자, 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에 주님, 편향되어져 있습니다. 굴절되어져 있습니다. 제 시선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바라보는 안목이 내 속에서 훈련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십자가 새로운 안경이 우리 가운데 씌워짐으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주변들이 새로운 안목으로 가슴에 심어지고 이 실천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